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천국의 자녀로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처음 뵙지만 굉장히 낯익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그날에 살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교회가 막 이제 건축이 되어서 뼈대가 다 올라갔고, 그때 제가 이 교회를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계단이 한참 계단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쭉 위로 해서 둘러보고 갔었는데, 이제 완공이 되고 제가 처음으로 온 것입니다. 와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보기에 너무 좋아요. 마음이 흐뭇하기가 참 짝이었고, 근데 하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3월 1일 또 토요일, 주일 연달아 연휴로 그래서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좀 더 꽉 차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자유롭게, 교사 헌신 예배니까 칠판과 함께 서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비게이션을 좀 여러분들 같이 켜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진 정말 교회 안에 소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일컬어서 에베소서에 목사 교사로 세웠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가운데 목사에게 목사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질 만큼, 그만큼 생명과 연관된 이 일이 교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가르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체성을 조금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달라지는 것 하나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가 하는 가치관에 대한 삶의 목적, 가치관, 삶의 방향에 대한 것을 잠시 또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칠판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때에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맡겨준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6년, 5, 6년쯤 되었습니다. 주일날인데 저희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교단이 세워질 때 같이 세워졌던 교회, 이제 70년 교회 역사가 지났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지내오면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1, 2, 3부 오전 예배가 7시, 9시, 11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반 예배를 마치고 오후 또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청년부들 예배가 따로 있고, 또 그 실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예배가 따로 있고, 목장 모임이 따로 오후는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서 모이는 것입니다. 11시 반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님이 지금 위독해서 병원에 계신데,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 조금 정신이 좀 괜찮아져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구원 확신을, 복음을 정확히 좀 심어줄 수 있느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전혀 처음 온 분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영주고 그분이 있는 곳이 안동에 아마 거리가 한 40, 50km 정도 되는, 그래서 차를 일단 타고 그 안동 병원을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가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영생을 가졌느니라. 예수가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 구원주로 영접을 한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미 그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생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너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자녀 되어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에 우리가 교사는 이것이 1차적으로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주이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녀의 특권이 있으니까 기도의 특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자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우리가 혹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갑자기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들어가기는 가겠는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금 그게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구원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번 다시 에베소 2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한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나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값 없이 주어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못하고 있음에 대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주로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이 사실, 이것부터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 구주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분이 나의 정말 구원주가 되시고 기름 부은 자요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왕 되심에 대한 것이 믿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2000년 전의 그 사건,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그것을 접근을 하면 약간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돌 아이들인 거예요. 2000년의 그 사건이 제가 경주 이가 익제공파 38대 종손입니다. 제가 이제 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창원에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5촌 아재들까지 모였습니다. 제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삼촌이 두 분이 계신데 큰 삼촌이 연세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연세대를 그때만 해도 이 경건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일반 모든 학과가 그때만 해도 연세대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뭐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그 사건이 정말 너가 거기에 믿어지냐?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다 앉아 계신데 제가 어른들 앞에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도 분명하게 저와 많은 만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미친 것이 저놈이 어디 집안에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아니 그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았다는 게 믿어진대. 저 애가 맛이 같구만. 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구주 되시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 없는 믿음은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오늘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일에 있어, 내가 신앙하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그런데 교회 안에 조금만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좀 헌신하고 뭐 또 어떤 직분을 중직을 가지고 이러면 살짝이 우리가 약간 이게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섬김이나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나 무엇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자들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까? 나오는 대로 우리가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우리가 던질 자들이 저였고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교사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설계사가 이미 도면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면을 그려야지. 그리고 도면을 그리고 도면 그린 대로 또 이제 건축을 지어 나가듯이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기 이전에 이미 설계에 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칭의의 선언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하십니다. 2장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바로 앞에 2장에 보면은 2장 3절인가요? 2장 6절이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 앉히움 바 되어진 영적인 우리 위치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미 영적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그 보좌에 앉히움 바 되어진 위대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펴주세요. 제가 미리 성경을 좀 알려주어 가지고 방송실에서 띄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3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안에서가 11절에 보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개역 개정 말고 앞에 있던 개역 성경에는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만사가 다 귀찮은 교회 나가 앉아있지만은 말씀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낭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정하여 이미 부르신 백성들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적어도 자녀다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녀답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렇게 구원시켜 놓은 이유가 이제 10절에 가서 봅니다. 바로 밑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밑에 10절입니다. 10절에 같이 또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존재를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다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재창조함을 입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뭘 위하였어요? 뭘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뭘 위하여?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셔야 답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 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에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신 영광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뭘 더 보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 너희가 자녀다움으로 정말 자녀답게 이 땅에 당당함으로 적어도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삶의 목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 삶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뭘 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정말 이걸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어지는 삶의 자세, 정말 삶의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적어도 자녀가 되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로서의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칠판을 제가 조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네요. 우리가 이걸 초대라고 그렇게 합시다. 역사 속에 그 가운데 이게 이제 성경 시대, 제가 이 올라오기 전부터 이 끄떡거린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형성되어지는 성경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를 들어서 객관과 주관이 있다고 하면, 객관이라는 것은 나 밖에서 보는 것에 대한, 내 밖에, 주관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 주관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성경이 형성되어지던 이 시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 12사도와 사도들의 및 제자들인 속사도들과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 시대, 이런 시대까지도 적어도 객관이 신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가 훨씬 더 앞섰습니다. 이런 요소도 있기는 했겠지만은 어떻든 객관이 앞서는 신본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 공식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로 허용이 된 것.
그전까지만 해도 이단이나 사이비 사상으로 취급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 300년 동안 박해를 받던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정식 종교 가운데 하나로 들어오고 392년에는 아예 로마가 공식적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부르죠. 중세. 이 중세는 주관을 한 것이 쉽게 말하면 가톨릭, 로만 가톨릭의 RC라고 그렇게 합시다. 로만 가톨릭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황이 주관하는, 그리고 교회 전통, 교황이 교령을 내리고 교서를 내리고 교서, 문서를 내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맞먹는 교회 전통과 교령, 교서, 문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을 앞서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소죄, 중죄, 대죄가 있어서 작은 죄, 중간 죄, 큰 죄, 소죄, 중죄, 대죄가 있어 신부들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던, 그래서 너희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적어도 앞선 너희 부모들이 또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죽은 사람들이 세례를 못 받고 죽었을 때 그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이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구원시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는, 소위 말하면 이 시대는 적어도 정말 영적인 뭘 시킨다고 하죠. 하여간 이 영적으로 미혹되어진 이런 시대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놓였으니까 이때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가운데 어느 쪽에 이 시대가 강력했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인본이 훨씬 강력한, 형식은 이때의 중세를 지나면서 큰 교회 건물들과 대단한 교회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많은 이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본주의가, 인간 본의에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어진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중세를 지나자 그 다음에 찾아온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근대가 되어집니다. 근대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근대가 생겨난 것입니까? 네? 르네상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계몽주의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건데, 인라이트,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I am.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상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이 친구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가 존재를 하지, 지가 생각한다고 지가 존재한다. 이게 계몽주의가 완전히
결국에는 이 시대, 계몽주의 이 시대에 와서는 인본주의가 완전히 신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무시를 해버리고 인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가지게 되어진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때에 이제 근세 말기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나고, 자유주의 신학은 동정녀 탄생,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뭐 대속에 죽었다가 부활 사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것 자체를, 이적, 기적, 이거 자체를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입고 자유신학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때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근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현대 혹은 현대 후기 시대가 되겠죠. 이때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후기 사회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후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주의입니다.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죠. 기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런 어떤 기준 자체를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와 현대 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 우리가 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패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이렇게 행하는 그 내용이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판을 치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당한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체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상기온과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에 이상이 있다고 한 그대로의 일들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러시아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그 외에도 사실은 곳곳마다 지금 이 전쟁들이 민족 간에, 나라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만 해도 이념 전쟁이 심각합니다.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이념 전쟁으로 일한,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밖으로 드러난 이런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에 대한 너희가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만 옳다고 말하지 말라. 평화를 깨뜨린다.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서로가 다 평화를 위하여서.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되면 불교에서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뭐 그 이 불교 그 불탄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가 뭐 탄생 이런 데 가면 캐톨릭이나 뭐 이런 데서 성당 이런 데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서로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화평하자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칠 겁니다. 이제 눈 뜨세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참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긴박한 때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뭐 1년을 앞당겨서 은퇴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 역사를 맞으면서 저도 같이 1년을 앞당겨서 은퇴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평신도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정말 의미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교사를 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이 맡은 주일을 하루 그 시간에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게 연초에 주어진 이 아이들 생명을 붙들고 주간 내내 틈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말한 수직명령,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들을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1번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아이들,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 생명을 정말 거듭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 살을 보면 어릴 때 3살, 4살 때도 거듭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충분히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기 때문에 아이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아이들이 중생하면 방언이 터져나오는, 이제 주일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영아부 아이가 방언이 터져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있는 지역에 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8개 초등학교에 매일 매일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8개 학교에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협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예 그 지부를 우리가 경북 북부 지역에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교회 안에다가 그 훈련을 받고, 교사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요즘 다 맞벌이하고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씩 떼어서 학교를 맡겨주고, 우리는 지금 있는 동부초등학교, 그 다음에 남산 초등학교 2군데, 그 다음에 동부초등학교, 이 3군데를 우리가 뭐 영일도 주로 영일초등학교도 가기도 하지만은 3군데를 이제는 8군데 가운데 다른 교회들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전받아가 다른 교회가 나오니까 우리가 떼어 맡겨 주었습니다. 매일 전도를 나가는, 정말 우리 권사님, 이제 권사가 이제 되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바쁘게 다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에 정말 꿈을 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아이들, 매일 여러분들의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으로 계속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 내 맡은 반 아이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중생을 체험하는, 일찍이 이 아이들이 정말 거듭남을,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선한 열매교회의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위한 우리가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 교사로서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 내게 맡겨준 이 일들, 그냥 여러분들이 교사로 내게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한 해에 잘 감당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맡은 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고, 이 마지막 때에는 아예 인간 본위에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세운 선한 열매교회 온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디피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일찍이 거듭나는 이 중생의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